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바탐 인도네시아 개혁 장로교단 개페미 교단 목회자들 또 함께 훈련하고 예배하는 일을 돕고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하게 또 우리 샤론 교회 섬김과 또 당진제일교회가 함께 같이 가셔서 또 섬겨 주셨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 시가루프 교회, 시볼가에 있는 시가루프 교회, 그 교회에 지난달에 이 아시아, 이 동아시아에 있는 쪽에 굉장히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쪽, 그 다음에 이쪽에 굉장히 많은 비가, 말레이시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수마트라 섬 쪽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이 시볼가에 있는 사역자들은 한 명도 못 왔어요. 통신이 두절돼서 가까스로 목요일 날 통신이 연결이 됐는데 시가루프 교회 성도님 가정 한 가정이 아빠만 남고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물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두 가정인데요.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아이들 셋이 물난리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제가 모르고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께 제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아무튼 자세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시가루프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교회인데 두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큰 슬픔이고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환기시키자면 앞에 광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청지기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부 다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2주 전부터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좀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또 분명히 이 새로운 변화 속에 나타나는 이게 그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껄끄러움을 저희들이 잘 극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을 좀 더듬어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짝사랑. 그 짝사랑의 기억이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련한 추억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짝사랑을 정확하게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사랑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키백과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쪽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대가 모르거나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가 모르거나 거부한 채 혼자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짝사랑입니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상대는 맹맹한 거예요. 전혀 마음을 몰라요. 그럴 때 이 짝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막 가슴이 타들어가죠. 그죠? 막 힘들죠. 사실 이런 짝사랑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난리쳐야 되지? 이런 짝사랑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짝사랑을 하다가 멈춥니다.
짝사랑 오래 안 갑니다. 네가 날 싫어해? 나도 너 싫어. 그리고 딱 정리합니다. 물론 뭐 짝사랑 때문에 병이 들린 사람 있죠. 그죠? 무슨 병이죠? 상사병. 예, 그런 병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인데 대부분이 짝사랑 하다가 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요즘은 또 사랑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어요. 사랑도. 사랑을 얘기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사랑을 얘기할 때 참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할 때 반반 하냐, 3분의 1 하냐. 야, 우리는 100명밖에 안 오는데 왜 500명을 반반 하냐. 이렇게 또 싸웁니다. 이제 사랑이 금가기 시작해요, 이제. 예, 그래서 계산적이고 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거래죠. 이 사랑은 거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진짜 쿨하게 헤어집니다. 이게 지금 요즘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등 돌리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원수돼요. 원수돼요. 여러분, 이 관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자존심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반응도 안 보이고 등 돌리고 원수까지 됐는데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고통스러운 짝사랑, 그 짝사랑이 바로 성탄의 사랑입니다. 12월은 성탄이 있는 계절입니다. 이 성탄에 있는 계절에 그냥 우리가 막 그냥 즐겁게 성탄절, 제가 12월 달에 동남아시아 간 건 처음입니다. 12월 달에 외국 나간 것도 처음이고, 거기 모슬렘 국가잖아요. 막 성탄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몰마다 한여름인데 거기는 여름이잖아요. 막 캐럴송 나오고 추리 해놓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바탐에 있는 제일 큰 쇼핑몰에 갔어요. 거길 갔더니 이거 추리보다 한 5배 커요. 엄청나게 큰 추리가 3층 높이로 크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뭐 몰에서 계속 그냥 캐롤송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식당 가도 막 추리를 해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좋아요. 또 이 크리스마스 되면 뭐 하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지내고 또 선물을 나눠줍니다. 왜 크리스마스 날 자기들끼리 선물을 나누는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데, 막 크리스마스 날 막 그냥 혈안이 돼서 막 홍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일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남녀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며 마음을 전합니다. 공휴일이죠. 할로데이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그런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도 하기 전에, 우리가 반응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의 침투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침투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연결되니까 7절 8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사랑합니까? 요한 사도는요,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이 교회 왔지,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지. 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그게 뭐예요? 자연 환경.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크투데우예요. 에크투데우.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즉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서로 뭐 사랑하고 고백하고 뭐 선물 주고 뭐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런 사랑들 하는데 이 사랑의 이 근거는 출처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혹은 감정의 산물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신 분 이런 뜻을 넘어서서 그분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사랑,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본질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실증내요. 짝사랑하다가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정에서 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에 실패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에 실패합니까? 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사랑에 왜 실패합니까? 그토록 엄숙하게 약속을 했는데 왜 그 사랑이 깨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격, 내 참을성, 내 의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못 살고 사랑하다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했다가 부부가 헤어질 때는요 진짜 추하게 헤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바닥이 내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감정이 올라오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몇십 년,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교제해도 헤어지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 저 정도인데 왜 사랑을 안 해? 왜 저 정도인데 화해를 안 해? 왜 저 정도인데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흘러내려와야 하는 은혜의 담비의 선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왜 사랑에 메말라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좀 드라이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할까 사랑이? 나 왜 끝까지 못 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멈춰지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갈등하지? 스스로 자책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자책도 나오고요.
진짜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아니,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9절,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10절 하반절입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성경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바 됐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말은요, 이 부정과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라는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눈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를 뜻풀이하면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를 보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보여줬다는 거,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됐던 그 고대 사람들의 관념 속에 신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고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뭐 사람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제물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인간을 위해 신이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당시의 신관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신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충격입니다. 왜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우셔야 했습니까?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첫 태어나셔서 누우신 곳이 하필이면 냄새나는 말구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이게 성탄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또 종교인들 가운데 나 정도는 괜찮은 신앙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복 주실 만하지. 나도 꽤 진실한 사람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저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헌신도 하죠. 봉사도 하죠. 헌금도 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내가 이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 이 교회는 복받은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럽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제목이라는 할라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노를 달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노를 달래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가벼운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하지마 라고 야단 맞을 가벼울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뒤집어 써야 되는데 화목제물은 진노를 달래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접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진노받아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영원히 죽은 존재.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제물 되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탄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인간에게 부어질 모든 진노를, 아들을 화목제물 삼으셨다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아들 위에 다 쏟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말구유는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하가 아닙니다. 죽기 위해 오신 비장한 결단이에요. 짝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그가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구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행동하신 거예요.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응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등 돌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짝사랑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을 버리고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시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성탄의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먼저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기까지요. 예. 거기까지 됐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 간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지옥은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전 대답 안 해요. 별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한다고 그걸 그냥 가버려요. 왜요? 그건 우리의 질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근데 세상은 죽음 앞에서나, 그죠? 장례식장에 가서나 이게 누가 있다.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하나같이 다 천국 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안 믿으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임하면 어떤 변화냐면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뭐가 두려워요? 먼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요, 온전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심판자 앞에 설 때 그 심판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때 어떻게 가요? 떨면서 가요? 요즘 하나님 아버지를 무수하는 세대들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이게 엮이는 가정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품어주는 그 사인 아닙니까?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델 아닙니까? 이 엄청난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두려워요? 그날이 감사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한 사도는 결론적으로 선언해요. 19절 보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즉 뭐냐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뭐냐?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을 받은 거에 반응이에요. 내가 괜찮은 신앙인이라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너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요,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요? 여러분, 봉사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봉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봉사예요. 봉사하기 싫죠?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졌나? 놀래야 돼요. 봉사하기 싫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화들짝 놀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지 않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니까요. 헌신하기 싫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기 싫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먼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벼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3년 있다 보자, 너 10년 있다 보자. 이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토록 그 짝사랑,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이 짝사랑을 왜 완성하셨을까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20절도 보세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웃, 내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좀 말해봐.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절대 못 믿습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보고 믿는 믿음, 제가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상대가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망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되는 게 정상이에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뒤통수 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라고 성도 다 사랑합니까? 장로님들하고 성도 다 사랑합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도 다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못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마음 문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등 돌리고 원수 삼아도 하나님이 이 짝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이웃을 용서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가족관계도 있잖아요. 내가 저 인간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저 인간은 남편이 아니라, 저 인간은 아내가 아니라 왼수야, 왼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하고 샤론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근데 왜 이렇게 퍼져요? 그게 사랑이에요. 먼저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먼저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남들은 계산하잖아요.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익이 있고 이렇게 하면 손해인데 이거 왜 해? 근데 우리는 계산 안 해요. 왜요? 먼저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샤론교회 대단하네. 야, 샤론교회 성도들 대단하네. 나 같은 저 못하겠는데 쟤들은 하네. 여러분,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회도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을 하면 안 됩니다. 목회도. 제가 담임 목회 벌써 우리 교회에서 18년, 원주교회에서 6년에서 24년째 하고 있고요. 24년 됐어요. 제가 사역자 생활한 게 85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딱 만 40년 됩니다. 참 길게 했어요. 그죠?
근데 내 힘으로 이 사역을 합니까? 물론 여러분 제 열심으로 하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니에요. 이건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다 드렸죠. 바이블 아카데미 종강했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드렸죠. 제자 훈련했죠. 그리고 끝나니까 9시 반이에요. 강의한 마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한 다 정리하고 주니까 월요일 새벽 4시 반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간 거예요. 가자마자 그냥 풀로 뛴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제 아침에 왔거든요. 한 8시쯤. 와가지고 잠시 닦고 쉬고 1시 반 결혼식, 3시 반 청지기 모임, 4시 반 당회, 그리고 오늘 1, 2부 청년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뻐요. 이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감사하게도 회복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잖아요. 지쳐요. 금방 고갈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사랑 그렇게 오래 안 간다니까요.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에 빚진 마음이 들면 안 지쳐요.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섬기거든요. 내 기분 내 방 상관없어요. 그냥 그래도 일어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반응이 없는 세상 보면서 막 화내지 마시고, 냉랭한 가족 보고 자꾸 힘들어하지 마시고,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의 자리로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제가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성탄주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지키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희생을 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며 섬기며 아껴주며 배려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예배하는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반가 우선 보여 다 이리 와서 배들래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세상의 중에서 탄생할 때에 참진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노라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잘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고백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